이사야 5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몰려오는 잠을 몰려하며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담겨 있습니다. 55장 가겠습니다. 55장.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오고 누구든지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는 자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목마른 자도 오고 배고픈 자도 오고 원통한 자도 오고 눌린 자도 오고 누구든지 다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이 주는 것은 계속 먹고 또 마셔도 계속 목마르고 배고프지만 내가 주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우리의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삽니다.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근데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지우게 하시려고 잘 자라나서 어른스럽게 만드시려고 계속해서 부르시는데 먼저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귀한 좋은 것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만 이러한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누구든지 와라.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내가 다 책임져 줄 것이다. 병든 자도 와라. 죽음이 임박한 자들도 와라. 누구든지 와라. 죽음이 임박한 자들은 아주 그때가 절실한 때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렇게 강팍한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요,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장 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때지요. 그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수종 들어 드릴 수 있다면 더없이 귀한 일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는 내가 결정할 일, 그것은 나의 일이지. 주님은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누구든지 와라. 단 다 공짜다. 공짜는 양잿물도 마신다 그랬다. 다 공짜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도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우리나라가 일본 압제하에 36년 살고 또 전쟁으로 폐허가 돼서 세계의 최빈국의 역사에 있었는데 전쟁이 지난 지 70년밖에 안 됐잖아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군사는 세계 5위, 6위의 그런 강대국으로 북한은 매일 전쟁 준비하고 만들어내도 세계 25위밖에 안 돼요. 북한의 그 군사력이. 경제력 사는 거는 엄청나게 뒤처져 있고요. 지금
북한이 거의 뭐 난리 직전이랍니다. 먹을 게 없어서, 양식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나라 하나님 너무 잘 살게 하셨어요. 오라고 부름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죠. 2절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먹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님, 우리가 손 하나 놀리지 않았어도 다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모든 필요한 거 다 주시는 거 보세요. 저들은 입이 열렸다고 입을 열어서 원망과 불평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저들에게 다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하시는 일이거든요. 3절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의 영혼이, 너희의 육신이 살리라. 너희 육체가 살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육체가 주인이에요? 영혼이 주인이에요? 영혼이 주인이에요. 영혼이 살면 육체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능히 주인이 사니까 하인을 이끌고 갈 수 있지만 하인이 살아서 영혼을, 주인을 이끌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살아야 돼. 본체가 살아야지 현상이 살아서 아무리 날뛰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쇠마 들으라. 그리하면, 들으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래서 말씀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거,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런 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 너를,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영혼을 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성장하고 성숙해 하시고 영혼을 살려주시는 분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줄 믿습니다.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언제 어느 때든지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만 그러할 때가 있다는 거야. 때. 이게 카이로스의 때, 주님의 때입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때를 잘 만날 수 있는 그분이 행복한 거지요. 근데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인과 불의한 자는 잘 돌아올 수가 없어요. 자기의 지은 죄로 인해서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나? 나 같은 자도 용서만 받을 수 있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다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여기에 돈 들지 않는다. 너희들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나오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듣기만 해라. 이런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분이 어디 계세요?
다 공짜인데.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전의 성경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여기 지금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생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주로 무슨 생각일까요? 영적인 생각, 진리적이요 생명적인 생각이시죠. 우리들의 생각은 무슨 생각일까요?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정욕적인 생각. 이 세상에,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 3장 15절에 우리를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가 보면은 그것이 이제 마귀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르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끝만큼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잘 정리해 줍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주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 하나님은 영적인 생각, 생명과 평안. 그런데 우리가 그 하는 생각이 로마서 8장 13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그런 말이에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은 생명과 평안이 있고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늘 다른데 우리는 내 생각이 이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지고 그것 때문에 울퉁불퉁하고 그러는 거죠. 광야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살이 하지 않고요 자유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요 먹여주시고요 우리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별로 싸움도 못하는데 대적들 다 이기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거 할 말밖에 없어. 그런데 그런 말 해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켜요? 아니 죽이려면 거기서 죽이시지, 예, 거기는 뭐 무덤에 묻을 자리가 없나요? 왜 광야에 와서 다 죽이시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출애굽시키셨어요. 말을 해도 왜 그렇게 하냐고. 이게 내 생각이요 아무리 옳다고 해도 꽈배기집 공장에 꽈배기집 아들 딸로 태어난 사람같이 맨 꼬기만 한다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하나님이요 잘 봐주실래도 봐주실 수가 없어. 민수기 14장 28절에 듣다 못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너도 그렇게 말했지? 그런 생각 마음속에서 말이 우러나오고 그러지? 그래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해줄게. 그래서 60만 3,550명 출애굽했는데 60만 3,548명을 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주 다 없애버리십니다. 싹 쓸어버리십니다. 2명만 남기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내가 지향하는 것과 하나님이 지향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해요. 만일 남한 장관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문둥병, 나병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고칩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기가 막힌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적인 생각.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말해야 돼. 저 선한 목자교회 얘기 또 한 번 할게. 유기성 목사님 그렇게 초청해서 안 간다고 그랬는데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아니 평소엔 좋은데 장로님들하고 모여서 당회만 하면은 이건 지옥이야. 그래서 이건 못하겠어. 장로님도 이제 못하겠습니다. 왜 못해요? 아니 장로님들이 저를 못하게 하잖아요. 뭘 못하게 하냐? 아니 장로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이 아닌데 자꾸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라고. 내 생각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당회 때 아무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금방 끝나더래요. 야, 이만하면 목회할 만하다. 그런데 수석 장로님이, 선임 장로님이 오시더니 그러더래요. 장로님들이요, 왜 그렇게 독재를 하냐고, 목사님 너무 독재가 심하다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제가 무슨 독재를 했냐 그랬더니 왜 말을 못하게 하냐고 그래. 왜 말을 못하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하시라 그랬는데 왜 말을 못하게 했냐고요. 그랬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꼭 필요한, 하나님이 기도해서 꼭 필요하고 하게 하시는 말씀만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하는데, 그 빚더미에 있던 교회 빚 다 갚고 지금 얼마나 그냥 뭐 풍성해지네. 여러분 이게 문제잖아요. 내 생각은 이런데 왜 목사님이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목사님은 마음대로 펼쳐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자꾸 브레이크를 거니까. 장로는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이 장로들이 걸림돌이 되니까 목회를 할 수 없는. 나 목회 못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못하냐? 그랬더니 이 장로님들이 원하는 거 다 어떻게 내가 해드리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해야지. 그래야 교회가 교회 되지. 그 다음부터 기도하고 꼭 필요한 말씀들만 하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있어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 내 생각이 얼마나 이것이 육신적이냐, 내 생각이 얼마나 마귀적이냐. 나는 아주 옳다고 내 생각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만 가장 의로운 것처럼, 자기만 가장 멋있는 것처럼, 자기만 가장 고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래요? 저는요 시골 촌놈 출신입니다. 뚝배기, 된장찌개, 김치찌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아니 칼질하면서 엘리트로 그렇게 잘 자라난 사람도 별로 없더라 우리 교회에. 근데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아이고 웃기는 짬뽕이지 이게 도대체가. 여러분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생긴 대로. 예? 뚝배기 된장찌개면은 구수하게 그렇게 살자고. 숭늉 먹고 언제부터 커피 마시고 그렇게 이쑤시개며 살았어? 아이고 참 난 아주 그냥 속이 뒤집힐 때가 많아. 영성하는 우리 교회도 그런데 영성하는 다른 교회 다 썩어져 들어갑니다. 목회자들 이거 말할 것도 없어요. 웬만하면 목회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한 번씩 해봐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목회구나 이제 그런 거지.
아이고 참, 이 내 생각이 얼마나 나를 죽이는지 몰라요. 모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모르고. 알면 그렇게 안 갑니다. 56장 가겠습니다. 56장 2절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 복이 있느냐. 안식일, 오늘 주일입니다. 구약에는 안식일, 신약에는 주일.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안식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메시지, 생명과 같이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6.25 사변 때에도 그랬잖아요. 생명을 걸고 지키면서 예배 드린 게 기독교의 역사인데 요즘 코로나 시절이라고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7절 가겠습니다.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한. 기도는 언제 어디서 해든지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정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은, 주의 전은 가장 기도를 잘 응답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 사무엘 선지는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했고, 다윗은 하루에 3번씩 주의 전에 올라서 기도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새 아무 곳에서나 기도해도 들으시지만 성전으로 그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정한 시간에 기도, 이렇게 시절이 어렵지만 주님 앞에 정한 시간에 주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든지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공짜로 기도하고 공짜로 받으라. 너희들이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지요. 57장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말함. 11절 가겠습니다. 57장 11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게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에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든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질 것이리라.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거기에다가 복을 달라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나를 청종하라, 나를 따르라. 주님만이 복의 근원임을 말씀합니다. 19절 가겠습니다.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20절 21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평강이 없지요. 악인에게는 늘 두렵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증이, 요즘 우울증 환자가 너무너무 많대네요. 맨날 거의 틀어박혀 있으니까. 좀 이 육신은요, 영혼은 매일 틀어박혀 있어도 괜찮아.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 근데 이 육신은요, 하고 싶은 걸 좀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이게
담이 되고 우울증이 오고 그런. 요즘은 그 어르신들도 그렇대요. 뭐 노인정에도 못 가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긴대요. 아무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다 토설하며 주님 앞에 다 아뢰이면서 다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해결자. 58장에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6절 가겠습니다.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은 아무 때나 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 금식이기 때문에 정말 금식은 사생결단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지 아니하면 저는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금식이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이지요. 예수님도 공생에 출발하기 전에 40일 동안이나 금식했어요. 예수도 왕 앞에 나오기 전에 3일 3야를 금식했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금식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총각 때 금식을 해봤고요. 결혼하고도 금식을 해보고 그랬는데요. 이 금식은 하루를 넘기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하루만 잘 넘기면은요, 이틀, 3일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일 많이 해본 게 열흘밖에 못했어요. 40일 금식 못 해보고요. 이 금식을 하면 다 노폐물도 빠져나가고요. 아무런 그 생각이 없죠. 배가 고프니까 뭔 생각이, 먹을 생각만 나는데 성령이 붙잡아 주시면 은혜로 주님과의 그 연결 통로 그것만 있기 때문에 참 금식하는 시간이 좋습니다. 제가 첫 번 금식할 때는 실패했다니까요. 아니, 저희 어머니가 너무 몸이 아프셔서 병원마다 가서 이렇게 진찰을 하고 진료를 받아봐도 아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병원에서 아픈 곳이 없으면 이건 주님이 치료하실 병이다. 그래서 우리 금식하러 기도하러 갑시다. 그리고 오살리 금식기도원 모시고 갔는데 어머니 금식하라고 하고 저도 금식하고 하루가 지나니까 이거 뭐 내가 아픈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니 아파서 내가 왔는데 내가 금식할 이유도 없는데 금식을 지금 도와드리는 거잖아. 아유, 24시간이 지났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요. 오살리 기도원 국수가 맛있습니다. 제가 또 국수를 워낙 좋아하잖아요. 야, 금식이고 뭐고 이게 배가 고파 죽겠는데 가서 국수를 3그릇이나 먹었네요. 야, 그러니까 살만하더라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금식하러 와가지고 이거 뭐 믿음도 없으신 어머니 이거 뭐 우리 어머니 나 중학교 2학년 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보고 그때 예수 다시 이제 믿게 해달라고 처녀 때 믿음 회복해서 신앙생활 하셨거든요. 믿음도 별로 없으신 어머니 그때 금식하라 그리고 나는 그냥 배고프다고 먹고 있고 되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금식 시작하고요. 3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굴에서 오살리 가면 기도굴이 많습니다. 환상 중에 쫙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다시 병이 고쳐서 일어서실 거.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이러한 것들을 다 환상 중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3일 금식 마치고 그 다음부터 어머니가 아프시지 않았어요. 85세까지 사시다가 이렇게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여러분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것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 영적인 병입니다. 병원에서 고치지 못할 병이 있어요. 영적인 건 영적으로 고쳐야 돼.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냥 찢어지고 다치고 그러면은 이거 마데카솔 그런 거 발라야 돼. 그리고 더 많이 힘줄 끊어지고 그러면 병원에 가서 외과 수술하고 치료해야 되고 그거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늦어져. 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딱 해서 여기가 막 살점이 떨어지는데도 주님이 낫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난 적도 있지만 이건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고요. 배 아프면
소화제 먹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머리 아프면 두통약 먹고. 기도해도 날 수도 있어. 근데 병행해야 된다. 병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의사도 주시고 약사도 주시고 주셨기 때문에 병행해야 된다. 내 고집만 피우면 안 된다. 자, 이렇게 금식은 우리의 멍에를 끌어주는 것이다. 9절 갑니다. 9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58장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고 물된 동산,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이게 다 너무너무 좋은 복된 하나님의 동산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고 나서 물된 동산 같은 영적인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강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성일에 오력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식일, 주일날은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며 주님 기뻐하는 주께 영광을 돌리는 교제하고 봉사하며 교육하면서 그 다음에 전도하는 그러한 날이지 내 마음대로 사사로이 쓰는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이 시대의 우리의 표상입니다. 멋있는, 그래서 필립 무슨 상? 아유, 생각이 빨리 아무튼 종교계에서 주는 노벨상 그러한 상도 받으셨는데 그 사위가 이영현 목사님이 사위입니다. 주로 한경직 목사님 남한산성에 가 계실 때 비서 노릇하고 다 이제 그러셨는데 그분은 역사 교수입니다. 장신대. 제가 그분에게 교회사를 공부했는데요. 2학기 동안. 그분은 방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은사 같은 걸 그냥 뭐 학자니까. 근데 그런 것도 좋은데 주일날 되면 일부 예배를 마치고는 카메라 들고 산으로 들러 나가서 사진 찍기에 바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프로 사진기사 못지않게 사진을 잘 찍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하루는 한경직 목사님이 불렀어요, 목회할 때. 자넨 목사가 맞는가? 네,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가 주일날 예배 딸랑 한 번 드리고 산과 들러 다니면서 사진이나 찍고 그래서 되는가? 조심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온종일 교회에서 봉사하셨다래. 교수들은 교회가 없잖아요. 예, 목회를 안 하니까. 근데 장신대 교수들은 3년 이상 교회 목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수하면서도 협동 목사로 각 교회 나가서 현장 경험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예, 아주 잘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는 학교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영현 목사님이 주일에 그냥 산으로 들러 사진 찍지 아니하고 잘 교회에서 봉사하셨다고 하는 이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입니다. Lord's Day, 주의 날. 그런데 주의 날 우리가 지코 방콕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주의 날은 주의 전에 나와서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고 생명을 걸고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 또 그냥 거기에서 내가 충전하고 이렇게 이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우리 선조들이 생명을 걸고 순교하면서 지킨 날이에요. 이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59장 갑니다.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손이 짧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먹을 거 달라고 고기 달라고 하니까 다 주겠다.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이 하루 이틀 다섯 열흘뿐만 아니라 한 달을 주겠다. 아이고 하나님 이 인구가 몇인데요. 장정만 60만인데 200만 300만이 되는데요. 양이나 소를 잡아도 조카오리까 바다를 막아서 고기를 잡은들 조카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수기 11장 23절에서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 손이 짧으냐 모세 너도 믿지 못하면 어떡하냐 그런 꾸중이시지요. 여기도 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습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하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혀 문제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 내 죄를 통회하고 자백하고 엎드려야지.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주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멀리하고 동성결혼법도 멀리 가고 코로나도 다 종식되고 백신이 접종돼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특별히 주일을 주일로 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시절이 속히 오도록 기도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르시니 감사하고요.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요. 깨닫게 하시니 더 감사합니다. 문제는 내게 있는데도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께 돌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요. 은혜 위에 은혜로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